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9장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내용입니다. 선지서가 대부분 회초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계속 회초리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장이니까 14장까지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몇 장, 한 6장만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돌아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9장은 9편의 설교로 구성된 것 중에 5편의 5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추수를 잘 했는데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대로 돌렸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추수에 대한 기쁨을, 추수하면 막 축제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축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방의 축제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한 것을 좋아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추수할 때 바알이나 아세라를 놓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아무나 막 섹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아주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뒀지만 결국엔 너희들에게 그 축복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런 행동들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 노예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건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아수르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잠깐 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있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잠깐 갔는데 10년간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처럼 이들도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 갔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고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 같아서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술을 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절기, 개인적인 번제, 화목제, 일상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라를 뺏기고 다른 데서 가서 난민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상의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계셔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예배당을 한국 교회들이 막 소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렸으니까 예배를 아무 때나 드리질 못해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못 빌립니다. 음악회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주일만, 그것도 짬 시간에 잠깐 빌렸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여름이잖아요. 프랑스만 해도 여름에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한 달간 닫아요. 여러분 부러운 듯한 얼굴이신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덥다고 목사님도 휴가, 성도들도 휴가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못 되면 문을 잠그고 다른 나라 예배를 허락을 안 해주고 조금 사람이 좋으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우크라이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뭘까요? 그냥 일상의 저녁에 가족들하고 평화롭게 밥 한 끼 먹는 게 꿈일지도 몰라요. 그런 일상을 빼앗긴 것에 대한 이 경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나라를 잃었더니 이런 절기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중국분 2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전주에도 2가정이 등록을 했고요. 근데 중국분들은 대부분 한국 남자랑 결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에게 오신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충대나 이런 데 유학을 왔다가 남편을 만나서 한국으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정착하시고 아이를 몇 명 낳고 사는 분들이 어찌어찌 해서 저희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온 지 얼마 됐냐 하면 다 10수년 됐다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새가족 이렇게 환영회를 하고 새가족 이렇게 반기고 이렇게 뭘 물어보면요,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울까요? 뭐 굉장히 고생해서 그럴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남편이 그 나라 사람이라도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누군가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마음문이 열려서 그런지 막 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향살이를 안 해봐서 그래요. 고향만 바뀌어도 경상도 분이 충청도 오고 전라도 분이 충청도 와도 이 타향살이에 아마 눈물 지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떠났다가 오거나 뭔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한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 놉은 이집트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놉 같은 곳에서 만국의 한을 품고 타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제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되면 이제 그 암울한 현실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 2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신에 감동하고 선지자들을 어리석거나 미쳤다고 취급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세상이 이제 다 이렇게 막 어찌 말하면 망가진 거지요. 그런 시대를 말을 하는 거죠.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에브라임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고, 에브라임은 그 예언부터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자이자 지도자 위치로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데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8.15라서 우리가 쉬는데,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를 중에서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5명이라서 오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직임이 뭐냐? 이완용은 학부 대신, 이근택은 군부 대신, 이지용은 내부 대신, 박재순은 외부 대신, 권중현은 농상 공부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를 침략했겠지만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죠. 그 7.18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가 안 좋은 일에 쓰인다면 그것은 없으니만 못한 거지요. 좋은 머리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니 머리가 나빴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텐데 그 좋은 것이 나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지도자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레위기의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같은 지파에 있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두둔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파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죠.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잘못한 것들도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가면 좋으련만, 나만 우리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분열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심판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고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목이 마른데 포도송이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가운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10절에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게 여겼다. 그들이 이런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현실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래 하나님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성하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과 전혀 다르게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갈 것이다. 너희의 이는 축복을 다 뺏어 가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는 때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이를 낳아도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치 못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징벌이죠. 그래서 13절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지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사랑스러운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로 너희의 후손들이 대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따라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길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계속 선택하면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나쁜 길로 갑니다. 그럼 그게 누구 탓입니까? 그것을 몸소 보여준 부모의 탓인 거지요. 결국에는 자기는 좋은 길로 갔지만 두루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심겼지만 자식들은 죽음의 길로 몰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달라. 경고의 말이죠. 아이들을 베지 못하거나 혹은 아이가 낳는데도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불임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거의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합니다.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낳는 거겠죠. 근데 더 큰 저주가 뭐냐? 안 낳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안 낳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거죠. 이게 본문하고도 똑같은 저주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닫아두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좋아요. 두 가지만 안 좋아요. 부동산과 교육.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내야 할 부분이지만 내가 집값이 막 몇 배 올라서 나는 부자가 될지 모르고 내 자식까지는 어떻게 그 집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집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살아 생전에 10억짜리 집은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이 그럴 바에야 결혼도 하지 말고 애기도 낳지 말자. 애를 키웠는데 교육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으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겠어요? 대학을 못 가거나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취직 자리도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은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숙함이란 큰 것을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식민지를 걷고 8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동안은 각자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각자 도생.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각자 도생하면 다 같이 공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요. 내가 조금 손해여도 같이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몰라도 섬마을에 있는 나라들은 섬이 1년에 5cm씩 물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는 아예 조그만 섬 같은 데는 다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30년 안에 우리에게도 닥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훌륭하고 지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지라도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떠드는 보트 피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2가지입니다. 번영의 축복을 12가지를 말해요. 1절, 2절에 타작마당, 2절에 술틀, 2절에 새 포도주, 3절에 여호와의 땅, 4, 5절에 성전의 제사, 6절에 은, 6절에 장막, 10절에 광야의 포도, 10절에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11절에 출산 능력, 12절에 자식, 13절에 아름다운 두로.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 건 사실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뺏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고 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심 성구가 뭐냐?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옵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이것을 뭘로 말씀하시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신약에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신약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잘 살고 내일이 없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궁여지책으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젊은 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040, 30대, 40대에 교구를 따로 만들려고 해요. 특별 대우 좀 하려고요. 왜냐? 3040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특정 짓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아니라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해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놓고 텅 비면 어떻게 해요? 30년에 우리 교회가 팔려서 여기에다가 큰 무슨 술집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프랑스도 아이들을 한 명도 안 낳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명에서 5명씩 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이 교육 문제와 이 지택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많이 낳는 거죠. 보조금도 받고. 처음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나라가 금방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교회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 종, 자주자가 뜻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만을 늘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것처럼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들께 부탁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심판이 시작된지도 몰라요. 왜냐? 세상은 원래 타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해독하고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데 교회마저 타락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약화된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지도자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부터는 아마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허황된 것을 다 쫓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면서 슬프게 하나님에게도 못 가는 그런 슬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벌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좀 늘었는데 성도들끼리 좀 친해지고 좀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굴만 알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못하잖아요. 얼굴도 알고 마음도 알고 하루에 이틀 자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주일날만 보던 사람이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한몸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 못 가시는 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 안에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태평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50년 동안 건실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간 이제 오랜만에 50주년 기념으로 전 교인이 함께 수련회로 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돼서 시작과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요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들을 한 마음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야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복된 교회와 좋은 교훈과 전통과 그들에게 은혜 충만한 미래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둥같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